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봉기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은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기분으로 보내고 계실 텐데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봉기 씨. 얼마라뇨?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 많이 아쉬우시죠? 네. 요맘때쯤이면 연말 연시라고 해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연말 모임도 갖고 또 새해에 대한 바람도 가지시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 맞아요. 못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많이 아쉬운데 네. 어떻게 지금 함께 나와주신 두 분도 많이 아쉬움이 많으시겠어요. 너무 아쉽죠. 네. 일단 저는 이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네. 저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우리 아침마당에 방청객을 조금 모셨으면 네. 어떨까 해서 제작진에게 제가 좀 문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노래교실 엄마들이 박수 칠 일도 없고 네. 또 우리 방청객이 있으면 사실 네. 우리 또 기운이 나잖아요. 그럼요. 그분들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했었는데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고 다시 조금 더 견뎌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네. 너무 속상해요.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김범식 씨도 기대 많이 하셨었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행사가 취소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네. 이게 모두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바로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저보다 연말 대목 특수를 좀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마음들이 더 네. 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올 초만 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겠구나 이런 네.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네. 설레고 또 희망을 가지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발생하고 또 그러면서 이 단계적 거리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 회복 단계가 또 다시 완화되기보다는 또 강화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더 기대하셨던 만큼 실망도 더 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복병을 만나기는 했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들이 있죠, 봉기 씨.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종교계의 지도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달래야 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주교 대전교구의 강대원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은평 장로교회 한용구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계종 신원사 중화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니 근데 교회나 성당은요 사실 연말 연시가 좀 가장 많이 바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그럼요. 두 분 강대원 신부님과 그리고 한용구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오시는데 좀 바쁘신데 나오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강대원 신부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선 성당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신부님들과는 다르게 약간은 한가한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선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께서는 지난 성탄절에도 굉장히 바쁘셨고 네. 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미사나 다른 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한용구 목사님은 네. 어떠세요? 아마 제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즐겁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쁜 일상이 지금에서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그럼요. 행복한 네. 일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새 종교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기가 좀 그렇죠. 자리가 있었나요, 종종?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지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거의 이런 일이 없죠. 저희 아침마당에서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김범식 씨는 이제 이런저런 행사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는 걸 좀 보거나 경험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긴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네. 근데 맨날 신부님 강론하고 미사만 듣다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스님을 뵈니까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 정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그 세 분의 입장은 사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시청자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종교가 각각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처럼 사실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 세 그렇죠. 종교를 같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네. 있다라는 거는 그럼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죠. 꿩 먹고 알 먹고 일삭삼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그쵸. 그리고 일거 양득이 아니라 다득. 야. 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사오늘은 삼조. 상조. 아, 네,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세 분을 모셔놓고 귀한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각각 교회도 가야 네. 되고 성당도 가야 아, 되고 그럼요. 절도 우리가 가서 네. 또 이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모셔서 네. 한 자리에서 맞아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네. 정말 귀하고 흔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오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드디어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 날인데요. 2021년의 마지막 날.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잘 정리하려면 네.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네. 이렇게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2021년을 마무리하며 아픔을 극복하는 지혜. 네. 저부터 아픕니다. 사실 저 그 작년부터잖아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매 한 가지로 어려운 거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전 또 개인적으로 올해 또 앞자리가 바뀌려니까 갱년기에다가 막 몸이 네. 너무 힘들고요. 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어떡해. 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사라지니까 무력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에 아이고. 정말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고 네.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음도 좀 위로를 받고 네.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힘드셨나 말씀, 봐요. 네.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중화 스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짜잔. 밤이 지나야 낮이 온다. 오. 네. 스님 정말 그런가요? 네. 예, 먼저 산사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훌륭하신 신부님 모사님 모시고 네. 이런 아침마당 자리에 먼저 초청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사실 이제 오늘이 금년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무리 짓고 그동안에 2년 동안 나라나 온 국민이 코로나에 너무 시달려서 어쩌면 최고의 지금 절박한 데 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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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년에 또 새로 맞이하면서 뭔가 희망과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네.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스님께서는 밤이 지나야 낮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네. 예, 우리가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사람이 좋을 때는 그 좋은 거를 모르고 지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동안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올 줄로 감히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다른데 행복이 있어도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막상 이런 위기를 닥치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고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국가도 위기고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살기에 힘드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내년의 한 해가 맞이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려면 사람이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과거에 좋았던 그것을 지금의 우리가 나빴던 요 순간을 생각하면서 더 자기가 돌아보면서 네. 자기 자신을 더 한번 자기를 수양도 하며 명상과 이 좌선으로 과거에 그 좋았던 시절을 지금에 돌려서 다시 한번 따담아 다음을 맞이할 수 있는 네. 그런 지혜를 가지고 행복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서 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내년에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때가 올 것이다 하는 희망과 네.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참고 나아가면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 어렵게 지르기 힘들지만 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내년을 새로운 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진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우리 그게 행복인지 잘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과거에 맞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었는데 네. 정말 스님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었고 네. 예 귀한 것이었다는 걸 진짜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네. 그렇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맞아 가장 소중했- 기본적인 건데 네, 얼마나 그게 소중했던 너무 건지 당연한 거라고 몰랐어요, 생각했었는데 진짜 네. 이런 거랑 근데 반대로 스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또 이용을 잘 극복하면은 네. 그런 행복했던 시절들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느 의사님이 네.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의사님 언제 이 마스크를 벗겠습니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사님 대답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무엇이 그렇게 깝깝하십니까? 네. 살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갑하지만은 네. 이걸로 인해 죽은 사람도 있는데 네. 그게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게 이 좋은 순간이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밤이 지나야 낮이 온다라는 네. 말을 새기면서 네. 예, 두 번째 우리 네. 그다음 우리 스님의 말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떤 지혜를 또 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아픔을 극복하는 지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용구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상처는 훈장이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뭐죠? 말씀이요? 여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어도 되나?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네. 내 상처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다라는 그걸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왠지 그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굉장히 저 솔깃해지는데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설레임으로 왔습니다. 오늘 와서 네. 스님에게 한 수 배우고 신부님에게 한 수 배우고 네. 또 패널들에게 사회 보시는 분에게 한 수 배우면 오늘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약간 네. 긴장을 하면서도 네. 지금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죠. 네. 상처를 이모저모로 받고 있죠.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은 상처고 네. 소상공인들은 말 것도 없고 네. 그런데 그 상처를 잘 견디면 잘 극복하면 나중에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거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엄마들은 엄마들이 위로합니다. 아빠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 출산의 고통을 모르니까요. 네. 떨어진 사람이 떨어진 사람을 위로합니다. 저는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와. 아버님에게 혼자 혼나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경찰서에 수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수배를 당하고 어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서 가출한 아이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겠구나. 저는 시험에도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시험에 실패한 아이들을 만나면 야, 목사님도 떨어졌어. 괜찮아. 1년 더 기다려. 네. 그렇게 제가 제 상처가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상처는 훈장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 상처라는 게 네. 사실은 나한테만 오는 아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견디면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훈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예전에는 못 견디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랬었는데 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뭔가가 된다고 하니까 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좋은 네.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범식 씨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상처나 있으시면 저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빵집을 하나 운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상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아프고 또 장사 안 되고 또 그것들을 또 남 탓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원망만 하게 되고 막 그럴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 네. 오늘 이렇게 모셔서 왜 계속 원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런 것 좀 궁금해요, 사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 우리 뭐 소상공인들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냐. 난 더 이상 한계를 넘어섰다. 가끔씩은 그 이상으로도 그러니까 이 상처가 훈장이 된다는 위로 자체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김범식 씨 마음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픔을 견뎌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시장에 들어가서 옷을 파는 분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히트를 얻었습니다. 골라, 골라, 골라. 네. 우리가 네. 옷만 고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골라서 해야 되고 네. 생각도 골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없는 것만 고른다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네. 네. 넘어진 것만 고른다면 네. 넘어진 것 투성입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고른다고 하면 얼마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미국 프로야구에 한쪽 손목이 없는 조막손인데 그가 투수 생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손목이 없는 것만 고르면 네. 투수 생활을 할 수 없죠. 이쪽 손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니까 네. 그는 미국 프로야구에 투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없는 것만 고를 것이냐, 있는 것을 고를 것이냐. 만약 있는 것을 고른다면 네. 지금 건강은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새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성경에 소망의 항구라는 말이 있는데 소망의 항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에게 맞습니다. 주신 가족도 있고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물론 없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힘들지만 네. 우리 한번 이쪽을 골라보자. 네. 있는 것을 골라보자. 새해를 골라보자. 소망이 온다. 그쪽을 고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네. 말도 언어도 자꾸 없다는 거 고르지 말고 네. 옷만 고르지 말고 우리의 언어도 있다. 네. 극복하면 된다. 네.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다. 네. 지금은 어둡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은 온다. 네. 그렇게 고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이 어려움이 이 상처가 훈장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진짜 네. 우리 저기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만 고른 노래가 그 노래네. 네. 야, 진짜. 네, 그럼 다음 네. 할까요? 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아픔을 극복하는 지혜. 자, 이번에는 우리 강대원 신부님께서 신부님께서 네. 주신 말씀하시는. 말씀이 짠! 야.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두기. 신부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화면으로 보셔서 또 같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네. 스님이나 목사님에 비해서 제가 좀 연륜이 좀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또 다가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둔다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를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누구에게나 과거 속에 화려했던 시절, 좋았었던 시절, 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상 안에서 불편함들, 어려움들을 되짚어 보았었을 때, 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네.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네. 지금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참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 분명히 있고 예전과 비교해서 참 지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은 지금의 나를 만나러 오시는 지금 존재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충실할 때 바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부님도 혹시 위기 의식 같은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또 제 직무에 관련된 사제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도 분명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가 2년 정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도 한 43, 4년 정도를 성당에서 네. 어렸을 적부터 지내다 보니까 네. 성당에서 늘 미사하고 함께 지내는 것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들이 제게 있어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절에서도 그랬겠지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당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사제로서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실 빠진 적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봤었는데 사실 이 종교계에 계신 분들의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역시나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네. 생각. 그 어떤 때보다도 그렇죠. 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종교 활동도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신부님 그 위기를 어떻게 지금 넘기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저도 과거의 일이기는 했지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포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게 되었고 정말 일상 속에서 있었던 너튜브라고 하죠. 네. 그것을 참 자주 봤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단절이 되었었을 때 목사님들이나 혹은 다른 신부님들,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 일방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또 신자들과 신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몰랐는데 네. 역시 너튜브를 보고 배우고 장비를 구입해서 네. 비록 저 혼자 하는 미사이기는 하지만 네. 미사하는 영상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중계를 했고 네. 또 일상생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강론 훈화 같은 것들도 매일 하면서 지내면서 네.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아주 미비하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 안에서 좀 좋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신부님께 정확하고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표현으로 네. 네. 우리 신부님도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네. 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분들 신자들도 많으시고 네. 그럼요.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보람도 느끼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시대에 맞춰가는 모습 네. 멋지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네. 신부님의 말씀대로 네. 지금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네요. 네. 그럼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우리 한용구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 이제 예배드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 이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네. 식당에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걸 실감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하질 못했습니다. 어. 방역 수치 때문에. 네. 제가 가만히 내려가서 교회 식당에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2년 전에 부식으로 쓰려고 했던 재료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뒤져봤더니만 그 뭐라고 나요? 냄새가 나서 네. 이번에 다 꺼내가지고 씻혀서 네. 쓰레기 병투에 담아서 아이고. 네. 갖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또 김장 김치를 또 해야죠. 네. 해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네. 조금 했습니다만 그런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이 이게 없다는 것이 야 그렇구나.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끔찍하게 했습니다. 아, 사실 근데 저희들은 왠지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 그리고 스님 같으신 분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네. 극복하시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근데 조금 전에 네. 약간 복받치셨어요. 어떠셨어요? 말씀하시다가. 이런 네. 위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제 누군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렇죠? 누구를 위로해야 될 텐데 네. 그 지금 전부 어려우니까 네. 위로해 줄 만한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로하면 된다. 어. 내가 나를 위로해요. 맞아요.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저도 어떤 전문가한테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안아줘.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네.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답니다. 그래요? 괜찮아. 어. 힘내. 어.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잘 참았어. 잘 견뎠어. 네. 잘 이겼어. 어. 자, 곧 아침이야. 네. 곧 새해가 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 봉기야. 이혜인 수녀가 쓴 시 중에 아, 네네네. 네,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면 돼. 그래 봉기야 잘했어.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잘 이겨내고 잘 참았고 네. 잘했어. 칭찬해. 이거 진짜 어제 효과 약간 좀 있는 것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네, 같이 이렇게요. 두 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같이 한번 해요. 쓰담, 쓰담. 해보세요. 진짜 수고했어. 괜찮은데요? 너무 잘 견뎠어. 아니 저는 봉기 씨가 할 때 좀 네. 약간 연기인가 했는데 잘했어. 누가 봉기야. 이렇게 툭툭 해주니까 네. 야, 이런 단어를 또 쓰라고 한답니다. 어떤 단어요? 이렇게 할 때 네. 쓰담 쓰담. 그다음 토다. 네. 진짜 좋네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쓰담쓰담 해주시니까 죄송한 말씀이 참 귀여우시네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중화스님도 아무래도 어려운 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셨고 또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조용하면 절간이라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정말로 2년 동안 그야말로 절간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신원사에 신도님이나 뭐 등산객, 관광객이 주말에는 한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한 300~400명씩 낮에 이제 밥을 줬어요. 주말에. 근데 참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2년간 그 음식을 제공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고 또 그리 주다가 안 하니까 참 많이 또 허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참 빨리 이게 풀려서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돌아보면 이것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지어서 인간이 받는 겁니다. 네. 이 지구를 결국은 우리가 지구를 이만큼 우리가 오염시키고 네.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너무 흥청망청하게 이렇게 버리고 소모시키고 뭔가 아끼지 않고 옆에 사람 배려하지 않고 네.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우리가 우리가 대가의 가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를 해서 지금의 어려움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것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오염된 것만큼 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더 겪게 되고 더 네. 엄청난 무서운 질병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걸 계기를 해서 네. 더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고 지구를 살리려면 지구가 살려야 우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또한 우리가 불가해서 인간의 몸 한 번 받는다는 것이 100천만 금에 한 번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 몸 한 번 우리 이 세상에 받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한번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버리고 나면 언제 우리가 또 인간의 몸을 받고 올 것이라는 건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나의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으려면 이 지구부터 살려야 된다. 네. 오염을 시키지 말고 네. 주위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네. 그 길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예, 네. 스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자, 진짜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이 밥 한 끼 함께 못 한다는 게 정말 공통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도 밥 한 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거 진짜. 가림막도 있어가지고 지금 네. 네,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 조만간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제는 김범식 씨가 이야기해 네, 오늘 주신다고요? 이번 주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픈 일 또 뭐 아픈 일하고 상처만 있을 거 아니다. 2020년 좋은 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 없는 결혼식 사회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웨딩이 좀 많이 또 유행이 되면서 스몰 네. 웨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2022년에 준비하면 또 돌파구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좋은 일만 있었는데 과연 그 좋은 일에 대한 어떤 지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라고 해서 좀 물어볼 제가 오늘 주제는 바로 짜잔 이겁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좋은 일을 기억하는 지혜라고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먼저 신부님의 지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딴딴딴. 네. 자, 뭘까요? 좋은 것에만 머무르지 말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불행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네.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주어진 곳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는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좋은 일도 정말 좋은 일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좋았던 과거의 일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네. 그것이 좋은 일로서 우리 안에 간직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은 과거에 잘 묻어두고 그 좋은 것이 지금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왜 젊은이들 하는 말로 현타 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일 이런 거 보다가 현실 자각이 오면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왜 생각하는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그 과거에 좋게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실에 자양분으로 삼아서 네.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뭔가를 네. 얻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최우선 씨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네, 네. 공감되죠. 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좋았던 것을 막 가지고 있으면 약간 들뜸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들떠서 막 되게 좋고, 근데 그 들떠 있는 그런 자체가 지금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막 좋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들뜸이 오히려 푹 주저앉았을 때 이게 괴리감이 되게 맞아요. 네.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또 제가 리액션 부자거든요. 네. 항상 들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와우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들뜰 일이 없긴 한데요. 네. 네. 그마저도 사실 조금 자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신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좋았던 걸 계속까지 이 우울한 상태를 잘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건 거기다 놔두고 지금은 현실을 자각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에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추억으로. 네. 과거의 네. 기억은 추억으로 가져가지만 간혹가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너무 과거 속에서만 빠져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네.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네.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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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좋습니다. 조금 어렵긴 훈훈한 하다. 이야기는 훈훈한 이야기는 충분히 또 만끽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다음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 지혜라 그런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목사님에게 물어볼 텐데요. 2021년을 마무리하며 좋은 일을 기억하는 지혜. 자, 보겠습니다.
효과음이 이번엔 효과음이 없네요. 네. 인생의 계산법, 있는 것에 집중. 네. 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야. 목사님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풀어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어른들도 타고 있었고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네. 터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어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와 네.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탄을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아.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감탄이 풍부해요. 네. 터널 들어가는데도 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더 좋게 하면 만드는 방법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탄하는 거죠. 네. 좀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저는 딸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터미널에서 와 우리 딸 제가 일부러 그럽니다. 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네. 와 우리 딸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남자들은 네. 뭘 잘했을 때 잘했다 그러면 별로 느낌이 오지 않는답니다. 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네. 여자분들은 잘한 것을 잘했다 그러면 느낌이 오는데 남자들은 감탄해야 느낌이 온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좀 세탁기에다 그 빨래 좀 넣어. 근데 어느 분이 한 번 던졌답니다. 네. 던져서 꼬린이 됐답니다. 네. 그래 그 부인 되신 분이 와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험지를 갖고 학교에서 왔어요. 네. 와 잘했다. 네. 90점 맞아도 잘했다. 오. 옆집 아이 얘기 들으면 95점 맞았어요. 네. 그래도 잘했다. 네. 감탄해 주면 집으로 오고 싶은 겁니다. 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잘했어. 네. 그래 주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집으로 오고 싶은 겁니다. 네. 감탄을 생활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와. 야, 오늘 우리 한영구 목사님이 진짜 지금 말씀 진짜 우와. 아니 아까 애들이 터널 들어갈 때 그 터널 들어가는데 아니, 근데 왜 우와 감탄한 한다는 거야? 게 네. 사실 터널 안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뭔가 걔네들은 뭘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 제가 가만히 백미러를 보니까 어른들은 가만 네. 느낌이 없어요. 사실 그 그게 제가- 맞지 않나요? 깜깜하니까. 제가 네. 일부러 자 감탄이 올라와서 하려면 늦는다. 아. 일부러 감탄하자. 일부러 박수 치고 네. 와 일부러 하자. 하늘을 보고 와 좋다. 아내를 보고 와 좋다.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와 좋다. 일부러 하자. 우리의 뇌는 네. 웃으면 일부러 웃는지 우스워서 웃는지 모른답니다. 네. 웃으면 무조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네. 그러므로 감탄합시다. 네. 야, 그래서 와. 그 목사님 말씀은 옆에서 이렇게 즐거워해주고 감탄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좋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진짜. 그런 거 네. 듣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정상이네요. 네. 와. 진짜 목사님 와 진짜 말씀 너무 이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최우선 씨가 지금 네. 이렇게 하시지만 그 네. 덕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 한 번씩 웃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 오늘 진짜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네. 이야. 자 감탄하면서 다음 네.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웃었네요. 제가 최우선 강사님을 네. 또 선배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리액션도 커서 네. 오늘 느낀 건데 목사님이 오빠 아닌가요? 아주 네. 하여튼 감사하고 네. 이번에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좋은 일을 기억하는 지혜. 네. 자, 우리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인간이 최후의 희망은 기본 행복하게 살자는 데 있거든.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결국은 오늘의 어제의 행복을, 오늘의 우리의 불행함을, 또 내일의 행복함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오늘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내일의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종교도 최후의 목적은 행복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간다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면 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거다 이게. 네.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이 없다면 극락도 없고 천당도 없는 겁니다. 이 현실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극락도 있고 천당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내일의 극락과 천당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예언하면서 네.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고 네. 내일의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가 항상 지금의 마음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네.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넘기기가 힘든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네. 정말로 행복한 내년 한 해를 네. 가기 위해서는 항상 행복을 담고 가는 또 내일의 행복이 꿈꾸고 내일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을 참는 그런 인내심을 네. 키워가자. 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인내심을 키워가면 코로나도 네. 극복하고 네. 이 어려움의 절박함도 이겨가고 네. 행복의 꽃은 틀림없이 필 것이다 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은 진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런 행복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막 다 즐길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네. 그걸 잘 견디고 또 잘 아끼면서 즐기는 것이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네. 잘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2021년. 네. 저는 정말 2021년 한 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네. 아주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금방 왔던 것 네, 같아요. 이제 정말 네, 끝자락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지나면은 새해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새해 바라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은 네. 이 힘들었던 2021년을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혹시 봉기 씨는 저는요. 네. 저는 뭐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네. 그리고 행복하고 싶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행복한 거랑 돈 버는 것도 다 건강해야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이 최고 우선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건강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죠. 네. 최우선 강사님. 네. 저는 작년부터 시간이 빨리 가는 거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왜 빨리 가야 이게 끝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내년에 정말 그냥 종식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식. 내년엔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가. 맞습니다. 네, 바라는 게. 먹는 약도 나온다고 하고요. 치료제도 있고 뭐 백신도 맞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노력들이 점점 쌓여서 우리가 진짜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네. 우리 김범식 씨는 혹시 2022년 바라는 점 있으세요? 사실 저는 오늘 오면서 굉장히 막 흐릿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쵸. 1년이. 근데 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바라는 점보다도 굉장히 2022년은 즐거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왜요? 많아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네. 제 안에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약간 들뜨신 것 같은데요. 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분 좋습니다. 네. 긍정적인 그런 맞아요. 마음들을 지금 뭐 많이 담으셔서 난리 났어요. 양옆에 앞에만. 자, 새해를 맞이하는 네. 마음은 누구나 설레고 네. 기대감이 클 텐데 네. 우리 종교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최우선 씨가 네. 또 이걸 가지고 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세 분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네. 먼저 우리 중화 선생님, 중화 스님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어떤 것들이 근데 있는지. 이제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냐면, 네. 우리 이제 내년을
우리가 그 기약하는 기다리는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네.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 중한 스님께서 자, 뭘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을 기억하자. 진흙 속에서 핀 연꽃. 연꽃 이야기가 좀 기대되는데요, 스님. 뭐 벌써 마침의 시간 마지막 질문이라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불가에서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잖아요. 네. 네. 예, 연꽃이 가장 그 더러운 온물 속에서 네. 자라서 가장 그 훌륭한 그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그 번뇌망상 속에서 욕심으로 우리 인간이 제법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렵고 난가는지 따지어 보면 전부가 그 욕심에서 왔다. 또 코로나 온 것도 어쩌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왔다. 지금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코로나나 더 무서운 질병이 오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욕심을 좀 비우고 남을 봉사하고 남을 이웃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첫째 아니겠나. 네. 그래서 연꽃이 피어나서 네. 가장 더러운 데서 피지만은 그 꽃은 화려하고 네. 또 그 연꽃 잎은 어떤 물에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네. 물이 묻지 않고 물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맺는 씨앗은 많은 사람에게 주는 약이 되어서 또 뿌리는 음식이 되고 잎은 차가 되고 또 씨앗은 약초가 되고 네. 약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좋은 점을 주듯이 네. 우리 인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더 남을 위하고 남을 네. 봉사하고 남을 돕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로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병도 없어지고 우리 국민이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선거도 많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뽑는데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국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잘 사는 내년 한 해가 꼭 되고 네. 이 질병도 또 없어지고 네. 또 모든 분들의 절박함 그 어려움도 해결되고 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꼭 알겠습니다. 소원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네. 알았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더러움 속에서도 정말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네. 쓸모 있는 인생으로 네.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은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주신 말씀인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반복을 즐거워하자.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반복을 즐거워하자. 저는 68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네. 네. 배가 고프면 또 밥을 먹고 싶습니다. 네. 네. 늘 먹던 밥이 맛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 봤던 얼굴 오늘 또 보고 저는 한 여자만 45년 보고 살았습니다. 네. 네. 그 여자 얼굴 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노래 강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강사님도 늘 부르던 노래 또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부르던 노래 오늘 또 부르는 겁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들도 늘 하던 멘트 또 하는 겁니다. 네. 그 늘 하던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반복을 즐거워하면 반드시 알통이 생깁니다. 알고. 반복을 즐거워해서 생긴 알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알통을 만드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뭐 간단합니다. 늘 보던 책 즐겁게 보면 그러면 알통이 생기는 겁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늘 하던 것 즐거워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알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치거든요. 지쳐요. 안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아침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자. 아침은 항상 유쾌합니다. 아 근데 하지만 그 새날이 되면 네. 새 것을 또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새 것에서 어떻게 네. 보면 희망을 많이 느끼잖아요. 목사님. 어제 했던 것을 오늘 반복하는 데서 새 것을 찾아야지. 아. 어제 했던 것은 무시하고
반복은 무시하고 전혀 새 것을 찾으면 새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실증이 납니다. 인생은 네. 늘 먹던 밥 또 먹는 것이고 어. 그러면서 새 것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네.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늘 하던 일을 다시 하면서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인생은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할 때 네.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럼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내일 되면은 새로운 해를 맞잖아요. 네. 일단 365일이라는 평소와 똑같은 날들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자, 뉴욕 타임즈에 언젠가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빌 클린턴 이야기, 해리포터 작가 이야기, 또 유명한 분들의 글이 실렸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북 완주군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네. 그분은 70살에 야채 장사를 하는 분인데 70살에 운전면허증에 도전합니다. 네. 처음 면허증 시험을 봤는데 25점 실패했습니다. 네. 그만뒀을까요? 949번 도전했습니다. 와. 5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950번째 합격했습니다. 면허증 시험을 보는데 무려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야채를 팔아서.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광고 모델로 채용하고 이야. 광고 모델료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야, 박수 쳐드려야 돼. 이 정도는. 본전 뺀 겁니다. 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네, 네. 네.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이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죠. 이 할머니가 네. 광고비 1,000만 원을 받고 정말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밥은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지 살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요. 네. 우리 네. 신부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자, 네. 신부님. 네. 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지난 2년을 바라봤었을 때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노력했었을 때 이 어려움들이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 혼자 나왔고 MC분도 한 분 나왔고 패널도 한 분 나왔었으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서 뭐 때로는 방송을 잘 재미있게 이끌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에너지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안에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나라는 것을 빼고 우리라는 것을 그 단어를 잘 넣고 살아가게 되었었을 때 정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아, 진짜. 이게 같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라는 걸 느끼고 네.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지 뭐 서로에게 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 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부에 접어드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누구한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신부님의 말씀이 네, 죄송합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이 헷갈리죠, 중요할 것 오늘?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요. 예.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뭔가를 좀 도전해 봐야 되는데 그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김범식 씨께서 네.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지혜도 알아봤고 뭐 이제 많은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라는 주제로 자, 제일 먼저 우리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3일에 한 번 작심삼일 하자. 올릴래? 음. 3일에 한 번 작심삼일 하자? 아, 네. 예.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많이 그렇죠. 쓰여지잖아요. 뭐 네. 한번 결심했는데 3일밖에 못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3일을 이 작심삼일을 1년에
120번만 하면 네. 360일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아. 그렇게 작은 부분들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세운 목표를 딱 3일 동안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네. 3일 뒤엔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은 목표가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일상 안에서 그런 작은 것들을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왠지 우리가 이게 작심삼일하면 우리 항상 이런 강박이 있었잖아요. 네.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네. 작심삼일 하고 나면 항상 죄책감 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차피 뭐 3일은 지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20개 소원을 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120개 않네요. 목표를 다 이루는 네. 거죠. 네. 어. 3일 동안 네. 지킬 수 있는 걸로. 네. 자 그러면 한용구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생의 자, 목표는 어떻게 목사님 잡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좋을죠? 짜자잔. 오, 작심삼일 그러려니 하자. 이게 또 정신살이 또 나왔어요. 네.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거울은 혼자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는 아들, 처음으로 직장에 나가는 아들을 두고 예, 아들아, 거울 앞에 서라. 네가 웃어라. 그러면 거울이 너를 웃는다. 네가 웃어줘야 상대방이 웃는다. 이거 하나만 지켜라. 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도전을 거울을 보고 웃자. 아 거울을 보고 내가 웃어야 웃어준다니까요. 그렇죠. 거울은 혼자 웃지 않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분이 교인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어디 가서 한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네. 나도 지킬 거 다 지켰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생각하자. 자, 지금 잘 견디자. 네. 지나간 일 그것 가지고 현재를 결정하지 말자. 앞으로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결정하자. 네. 그러므로 그러려니 하자.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 그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내년도 새해 목표를 거울을 보고 웃자. 감탄하자. 그걸로 정했습니다. 야, 저 목표 정했습니다. 네. 저 내년 목표 작심삼일 120번 하자. 계속 작심삼일로 가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중하 스님의 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하 스님은 어떤 말씀하실지. 인생 짜자잔. 목표. 이상은 가까이 가족 위에 살자. 네. 가족. 예, 법구경이란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지내간 과거는 생각하지 말자. 네. 그게 얽매이지 마라. 네. 또 다가올 미래도 그게 마음 두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네. 오직 지금 이 현실, 적시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네. 그런 말씀이 법경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현실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넘기고 네. 앞으로 더 좋은 희망을 가지려면 네. 현실에 주어진 이 여기에 집중하고 네. 열심히 살면 행복이 아. 또 희망이 네. 내일에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남을 위하고 네. 또 종교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네. 모든 것은 우리가 사실 보면 이것만 우리가 다 해소하고 서로 화합만 할 수만 있어도 네. 우리가 코로나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도 코로나- 가족이 있는 거죠, 스님. 예.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이 어려움에서 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고 네. 서로가 상대를 입장에서 생각하고 네. 네. 그러면서 종교 간의 인연관계를 서로가 허물고 또 이 지역 간의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네. 네. 서로 또 사람들의 이기심이 너무 지금 심해가지고 이게 어쩌면 너무 사는 세상이 각막해졌습니다. 네. 종교는 범람하는데 인간은 더 삭막해지고 스님, 더 죄송한데요. 네. 제가 가족 위에 살자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가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우주 전체가 한 가족이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건 한 가족을 뿐게 아니라 지구의 가족을 전체로 보고 우리 나라의 가족을 전체로 보고 온 국민이 전체가 가족으로 봐야지. 네. 그래야 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네. 힘은 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가 네. 전체가 서로를 위하고 네.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극복의 힘이 모아졌을 때 행복도 있는 것이요. 네. 이 어려움도 낭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만의 선생님. 가정이 예. 제가 어떤 한다고 되는 게 네. 아니거든. 네. 그래서 부족한 내년은 중생이라서 내년은 종교 간의 갈등, 네. 종교 간의 이해, 또 국가도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고 국민도 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님, 예,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네, 예, 시간이 스님의 얼마 좋은 없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네, 예, 또 좋은 말씀 저희가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예, 그동안 저희 또 방송 위에서 1년 내내 또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최우선 씨. 와우. 네. 감탄사. 감탄사 많이 하고. 네. 네,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아침마당 덕분에 또 활기를 사실 찾았었어요. 네.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시간이었고 그런데 네. 너무 즐거웠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는 지혜를 또 구하는 얻는 자리여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021년 딱 마지막 날 네. 이렇게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출연해주신 네. 김범식 선생님. 저는 지금 딱 그냥 간단하게 오늘 네. 하신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여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할게요. 네. 자, 지금 골라 너의 감탄을 그러면 행복한 아침이 선물처럼 다가올 거야. 야, 오늘 세 분 제가 말씀해 외워 주신 건데. 이야. 그게 딱 메시지입니다. 네. 네. 아, 자,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세 분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들어서 저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희망찬 네. 새해를 또 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자, 받으십시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네,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